하나님 아버지, 오늘 찬양대가 이 아름다운 계절에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그 믿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 깨달은 말씀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와 가정의 동역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역지사지에 힘쓰는 신앙의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5월 또 마지막 주일인데요. 선창 후창 한 번 더 하고 갈까요? 네,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부모는 부모는 자녀 손은 할렐루야. 네, 자, 저기에 있는 내 자리 니네들도 있어, 알지? 오늘은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 지체들도 있으니까요. 각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잘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가는 우리 모든 마지막이란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이미 광고한 대로 여호수아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주일로 지키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전에 처음에는 보통 청년주일 보통 이맘때들 그러거든요. 근데 청년주일을 지키지 않고는 개척할 때부터 청소년들 왕따 시키지 않겠다고 청소년 청년주일 이렇게 지켰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호수아 공동체라는 이름은 같이 묶여 있으니까 이제는 올해부터는 여호수아 주일로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이제 올해 여호수아 주일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아시고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 속한 지체들 오늘 하여튼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손도 한번 붙잡아 주시고 어깨도 한번 두드려 주시는 귀하고 복된 날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의미심장한 주일인데요. 오늘은 교회와 가정의 동역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제사장들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호수아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붙잡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입니다. 자, 기회라는 게 뭔지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래도 오늘은 그 의미를 잘 알수록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더 잘 집중할 수 있고 또 이 말씀이 내 말씀 되는 데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좀 살피고 가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 시간에 잠시 우리 모두가 비행기를 타고 한 나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자, 우리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 알다시피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도 전 세계에 알려진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이 나라의 수도가 어디냐? 우리 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번역을 해 놓았는데 우리가 밖에서 이야기하는 걸 한다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죠. 자, 도시 사진인데 보시는 대로 꼭대기는 저렇게 오래된 신전, 고대 신전이 자리를 잡고 있고 아래쪽에는 또 현대식 건물이 이렇게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도시가 바로 저곳입니다. 또 지중해를 끼고 있어서 상당히 아름다운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저곳에 가면 이 시라쿠사라고 하는 이 거리에 좀 이상하게 생긴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생긴 동상인데요. 이 동상의 모습을 잘 살펴보세요. 조금 괴이하게 생겼는데 먼저 발을 보니까 발에는 날개가 달렸습니다. 그렇죠? 발 뒤꿈치에 날개가 달렸어요. 머리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앞머리는 머리숱이 꽤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머리숱이 많네 알 수 있는데 뒷머리를 보니까 또 뒷머리는 대머리예요. 머리가 없어요. 굉장히 기괴하게 생겨서 사람들이 의아해했는데 이 동상 밑에 이런 글귀가 써져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누가 당신을 만들었습니까? 리시포스. 이 사람은 BC 4세기 유명한 그리스의 조각가입니다. 저 조각을 직접 만든 사람이죠. 이 사람이 만들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기회. 자기 이름이 기회래요. 기회. 왜 날개가 발에 달렸습니까? 빨리 날아다니기 위해서. 일리가 있죠? 예. 왜 당신의 앞머리는 그렇게 무성합니까? 내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쉽게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나갈 때 얼른 잡으라는 거예요, 머리채를. 자, 그러면 왜 뒷머리는 대머리냐? 지나가면 도저히 다시 붙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글귀가 써져 있었다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죠.
오늘 특별히 신신당부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사람 정말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기회라는 게 뭔지 저도 여러분도 확실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종종 사람들, 특별히 우리 연륜이 많으신 어르신들 하는 말 가운데 그런 거 있어요. 살다가 기회가 오들랑 그 기회를 꽉 붙잡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런 얘기는 멀리도 말고 가깝게 우리의 삶에서도 이렇게 들어봤던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분명히 기억나는 거 있어요. 옛날에 동네 시장 같은 데에서 이 약장수 아저씨들이 했던 멘트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기억나시죠? 예? 이 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리산에서 지난 겨울 동면하던 비암을 잡아서 만든 아주 신비한 명약이야. 와서 한번 먹어봐, 마셔봐 그러잖아요. 예? 그러죠? 자, 요 아저씨가 했던 멘트의 기회라는 의미가 나옵니다. 뭐예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그게 뭐다? 그게 기회예요. 그게 기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때 톡톡 오면 그건 기회라고 말할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기억해야 되는데 바로 이러한 기회에 대해서 오늘 여호수아 주일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하루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우리에게 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대감으로 이 하루를 살아야 되고, 그러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기회를 주시거들랑 방금 당부한 대로 그 기회를 사정없이 붙잡고 나아가서 필요한 인생의 열매까지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회를 놓치지 말고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자녀손들을 축복하는 제사장들이 되라입니다. 이게 오늘의 본론인데요. 이를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7장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시간 관계상 우리 15절부터 봉독했지만 사실은 27장 전체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1절 말씀 앞에 보니까 소제목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다 그랬습니다. 그 내용 뭔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정도 되면 다 알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여호수아도 성경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모르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자,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순서상 둘째였던 야곱입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에게는 어려서부터 간절한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도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다. 이걸 하늘이 두 쪽 놔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아무튼 야곱은 그런 소원을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야곱에 비하면 또 형인 에서는 자기가 이미 태어나면서 갖게 된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아마도 이런 생각 아니었을까요? 어차피 그건 내 건데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런 에서의 생각이 여과 없이 드러났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팥죽 사건인데요.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그날 성격이 외향적이었던 이 에서가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열심히 놀다가 이제 들어온 거예요. 놀다가 들어왔는데 배가 좀 꽤 고팠던 것 같아요. 근데 집돌이였던 야곱이 엄마를 도와서 팥죽을 만들어 놓은 거죠. 배고플 때 뭐든지 보면 맛있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너무 맛있어 보이니까 야, 그거 나 좀 달라 그랬더니 형제가 아니니까 그냥 줄만도 한데 그냥 주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면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바로 그럼 내가 줄게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에서가 자기가 하는 말의 무게감을 생각했어야 됐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냉큼 그러자 하고는 그 팥죽을 그냥 자기가 사서 먹어버리게 됩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 창세기 25장 34절 자막에 나오니까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이게 누구예요? 이게 에서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세월이 흘러갑니다. 아버지 이삭도 나이를 먹고요.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이르게 됐는데요. 그때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는 걸 가로채는 과정이 오늘 우리가 펼쳐놓은 창세기 27장 말씀 전체입니다. 자, 이삭은 에서에게 사냥감을 잡아와서 너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별미 알지? 네가 만들어주면 내가 맛있게 먹는 그거 있잖아. 그거 만들어 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서는 신바람이 나서 들로 이제 사냥을 하러 나갔어요. 근데 그 사이에 리브가가 자기의 둘째 아들인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모종의 계획을 세웁니다. 자, 그 계획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5절부터 17절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함께요.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피면서 반드시 제일 먼저 전제해 놓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리브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하는 일은 아니다. 이해하시죠? 예. 리브가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잘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리브가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리브가가 갖고 있는 좋은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장점이 뭐냐? 리브가가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것만큼은 정말 우리가 높이 사줄만 하다는 거예요. 이삭이 요구했던 맛있는 별미를 준비하는 건 물론이었고요. 야곱의 옷을 벗기고 에서의 옷을 입힙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몸에 이렇게 털이 좀 많은 친구였는데 야곱은 또 피부가 매끈매끈했거든요. 그래서 염소새끼의 가죽을 가져다가 목에도 대주고 팔에도 대주고 하면서 어떻게든 에서인 것처럼 꾸미려고 했다는 거죠. 그렇게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자기가 만든 별미와 음식을 다 준비해서 아버지에게 가지고 들어가게 하는데요. 그야말로 그녀의 치밀함이 아주 돋보이는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이 기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가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회라는 건 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지체들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나한테 좀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 그럴 때 땡 하고 기회가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때 톡톡톡 기회가 나타나느냐? 그건 결코 아니거든요.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회,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고요.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타이밍이 주어졌을 때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실화 하나를 소개할게요. 육지로 시집가는 게 소원이었던 한 섬마을 아가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가씨는 이제 뭐 어렸을 때는 뭐 그렇겠지만 요즘 뭐죠? 폭삭 소가수다? 그거 뭐 비슷한 것 같네요. 그죠? 뭐 그 아가씨처럼 자기는 좀 이렇게 어른이 되면 육지에 나가서 좀 신랑을 만나서 멋지게 살고 싶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늘 쳇바퀴 도는 이 섬 안의 삶이 얼마나 정말 짜증나겠어요. 또 젊은 친구들한테는. 그래가지고 늘 소원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육지 청년과 맞선을 보는 게 정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날 기대감이 뭐 완전히 만땅이었죠. 다 좋았는데, 자, 드디어 우리 서로 손을 보러 하기로 한 날 아침에 딴에는 잘 보이겠다고 예쁘게 화장하느라고 너무 열중했던 모양이에요. 열중한 건 좋았는데 배가 떠날 시각이 다 됐는데도 여전히 화장대 앞에서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다가 시계를 보니까 배 떠날 시각이 놀래가지고 선착장으로 막 달려갔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벌써 배가 선착장을 떠나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순간 이 아가씨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녀의 생각은 한 가지였거든요. 내가 이번에 육지에 나가서 만나는 남자가 어떤 남자든지 내가 꽉 물면 절대로 놓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이었으니까 배가 떠나는 거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공아 배를 돌려라. 나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물어봅시다. 한 번 떠난 열차는 돌아오나요? 안 돌아오나요? 안 돌아와요. 예, 열차 안 돌아오죠. 한 번 떠난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돌릴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발을 동동동 구르다가 어쩔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냥 물속에 텀벙 뛰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수영을 잘 못했는지 아무튼 뭐 물속에 꼬르락 꼬르락 난리가 났죠. 그래서 꼬르락 꼬르락 하면서 나 죽는다, 육지신랑, 육지신랑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공이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이 배를 돌려가지고 와서 물에 빠져있던 아가씨를 이제 건져냈는데요. 그야말로 물에 빠진 생식골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랬느냐 하고 물으니까 자초지종을 쫙 얘기한 거죠. 근데 마침 그 배에 누가 있었냐? 예비 시아버지가 타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그 얘기를 쭉 듣더니 하는 말, 얘야, 나도 너 같은 며느리를 보고 싶었다 하면서 이 아가씨를 반겨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결말 알 수 있겠죠? 행복하게 잘 살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기회는 아무 때나, 더군다나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결코 찾아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여호수아 지체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찾아오는 겁니다. 예?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찾아온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리브가의 마음 역시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녀는 이게 마지막 기회다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들 야곱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브가의 치밀함이 결국 사건을 만들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8절부터 2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자,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시키는 대로 아버지 이삭의 방에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야곱이 이제 에서 흉내를 내는데 그도 그럴 것이 아버지의 의심을 모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묻는 대로 대답하는데요. 안타까운 건 이때 이삭의 상태가 눈이 너무 많이 어두워져 있었고 딱 두 가지, 이렇게 만지는 촉각과 또 들을 수 있는 귀, 그게 전부였다는 거죠. 그래서 재차 3차 묻는 거죠. 너 에서 정말 맞냐? 너 내 아들 장자에서 맞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삭이 결정하게 되죠. 옳거니 이 녀석이 내 아들이 맞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 남은 건 뭐예요?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쏟아붓는 것 뿐이었는데요. 오늘 말씀에 그 장자의 축복이 자세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26절부터 2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마지못이란 가족 여러분, 드디어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야곱을 에서로 확신한 이삭이지요. 그러니 자신이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축복이라는 축복을 다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대단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에서가 소홀하게 여겼던 그 장자의 축복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축복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생업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야곱이 살던 시대, 바로 이 시대는요 1차 산업이 주된 산업이었던 시대입니다. 농사 짓는 거 말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잘 되려면 사실은 뭐가 필요합니까? 먼저는 때에 맞는 비, 알맞게 내리는 단비가 있어야 되고요.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내렸는데 땅이 물이 다 빠져나가는 그런 땅이 되면 안 되잖아요. 잘 머금어서 기름진 땅이 되는 거, 그게 꼭 필요한데 오늘 야곱이 그것을 제일 첫 번째 축복으로 언급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풍성한 소득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자, 이러한 생업의 복,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하죠. 물론 생업의 복이 우리가 받아야 할 최고의 복이라거나 최상의 복이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고 있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생업의 복보다 더 중요한 복이 성경에는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먼저 흠모하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할 존재라는 걸 아십니다.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생업에 관련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이 복은 요즘 같은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복이에요. 이런 복을 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너무 세속적인 기도를 하나? 이런 고민할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필요한 걸 구하는데 뭘 거기다 세속적이니 아니니 이런 거 붙일 게 뭐가 있어요.
기왕에 구할 거면 더 적극적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생업의 복을 주시거들랑 그 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라도 오늘 여기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꼭 정리하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자, 조금 전까지 제가 생업의 복이라는 관용적인 표현, 또 우리가 흔하게 쓰는 넓은 의미의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이런 표현에 담긴 사람들의 생각이 뭐예요? 그것은 물질을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건 기독교 신앙과 상관없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내려왔던 일종의 문화적인 현상입니다. 예전에도 돈 많으면 그것이 복이다 생각했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 또 권력을 가지게 됐다? 그것도 복이다 생각했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이 나라 안에 팽배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서 관점에서 볼 때는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고 하고 갈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물질이 단지 축복만이 아니라 은사이기도 하다. 다시요. 물질이 단지 축복만이 아니라 은사이기도 하다. 오늘 우리는 요거를 정리하고 가야 합니다. 자, 은사라는 거 영어 성경에서 우리 기프트 아시잖아요. 선물 사러 가면 기프트 샵 이렇게 돼 있어요. 선물이라는 뜻의 그 단어가 성경에서는 성령의 은사 할 때 쓰이는 그 은사입니다. 선물에 해당하는 것인데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은 일찌감치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물론 우리가 살면서 경험한 대로 물질이 아무것도 아닌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죠? 자, 하지만 그게 많고 또 넉넉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행복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냐? 이것도 분명히 그런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명심합시다. 만일 물질이 축복이기만 해서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면 저는 확신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을 놔두실 리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물질이 축복이에요. 축복이기만 하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주는 제일 중요한 척도다 그러면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는 자들의 삶에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할 수 없도록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제 확신인데, 자,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결국 물질이라는 게 세상에서 말하듯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대하듯 축복의 영역만은 아니라는 건데요. 그러면 뭐다? 물질은 은사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예수 잘 믿으면 방언의 은사를 다 하나요? 아니죠.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고 방언의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를 다 믿는다고 해서 다 신유의 은사 행하나요? 아니에요. 누군가는 신유의 은사를 행하지만 누군가는 신유의 은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은사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은사, 그 선물이 이 사람에게 필요하면 하나님은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은사란 말이죠. 그게 이 사람에게 방언이 필요해. 그럼 하나님이 내가 너의 믿음을 위해서 방언의 은사 줄게 하고 주시는 게 은사란 말입니다. 물질도 그런 의미가 있다. 물질에도 은사와 같은 영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거가 중요하겠어요? 자, 이 물질을 은사로 받을 만한 사람일 때 하나님이 주실까요? 그렇지 않을 때 주실까요? 그럴 때 주시는 거죠. 요 물질 맡겨놓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사람이 돼야만 그 물질의 은사도 주시는 거지. 물질 맡겨놓으니까 맨 산으로 둘러 돌아치나 정신도 없어. 하나님의 영광이 뭐고 몰라. 여러분, 그러면 그런 사람에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실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은사를 주실 때에는 이 사람에게 그 은사가 필요하다는 게 판단되실 때, 그게 결론이 났을 때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인 줄 믿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런 사람들 다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요. 그 이유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의 사는 시기였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을 누리며 살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땅의 돈을 하늘의 돈으로 바꿔놓으며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마지막 자람에 속한 모든 가족들, 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인 여호수아 속한 우리 지체들 앞으로 여러분 자라면서 여러분 안에 물질의 은사 받는 사람들 많아지기를 바래요. 예? 그때 가서 목사 모른 척하면 가면 안 된다. 예. 많아지세요. 하나님의 물질 줘도 아깝지 않겠다. 내가 이 친구한테는 이거 맡겨놔도 손색이 없겠다. 그런 사람 되면 하나님이 그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은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인생에도 하나님 주시는 길을 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조부모님들,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대로 우리 자녀들의 삶의 생업의 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복, 만민 가운데 머리가 되는 복이다 그랬습니다. 자, 자막에 나오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아멘. 자, 얼마나 위대한 복입니까? 그저 주변 사람들이 섬겨주는 것만도요, 그거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선언하고 있는 장자의 축복은 어떻다고요? 만민이 섬겨주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참 대단한 일인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만민이 섬겨주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죠. 우리가 되겠죠.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누군가로부터 섬김을 받는 거 생각할수록 신바람 나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저 만민이 섬겨주는 거로 받으면서 가만히 있겠다? 그러면 그 생명력이 결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 둘 사람들이 떠날 거예요. 그동안 날 섬겨줬던 사람들이 실망하고 돌아서게 될 거예요. 그 생명력이 결코 길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에 답이 있어요. 자, 구약성경 이사야 56장 7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잘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또 세상에 계실 때 인용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그동안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했냐? 하나님의 성전이 세상의 모든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 돼야 한다, 이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누구든 들어와서 그들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는 거, 그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다, 이렇게 해석해 왔다는 거예요. 틀리지 않습니다. 아주 올바른 해석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놓쳐왔던 거. 그게 어떤 의미냐?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 다릅니다. 아까는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 되라고 한 것이고, 자, 이번에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된다는 거니까 다른 거잖아요, 완전히. 그렇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항상 기도의 스케일이 좀 커야 돼요. 맨날 내 발등에 떨어진 불덩어리,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기도하는 거, 그것도 필요하죠. 하지 말라는 거 아니면 해야 되지만,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도 우리는 인류를 위해 기도할 제목들도 기도해야 하고요. 요즘 전쟁이 얼마나,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요즘에 북한이 러시아와 친밀해지면서 객관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를 침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준비가 충분히 갖춰졌다, 이런 보도가 미국에서 나왔어요. 얼마 전까지 뭐 재래식 무기 이런 것들 다 우리보다 못하다 그랬고, 제대로 우리보다 앞선 게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짧은 시간 안에 지금 급속도로 북한이 무기를 갖추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외신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야지. 예? 그런 세상의 일들을 보고 흐름을 보면서 기도해야지. 그게 우리에게 맡긴 사명 아니겠어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야곱에게 선포되고 있는 장자의 축복 가운데 만민이 섬기는 복,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편에서도 감당할 몫이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받고만 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의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땅을 위해서, 온 열방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명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친구들은 사실 우리 세대보다 더 많이 그런 일에 열려있는 친구들이에요. 예? 여러분은 조금만 나가면 외국인들과 친구하며 지내야 될 그런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단지 이 나라 안에만 머물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경을 뻗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호흡해야 될 삶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때 하나님께서 만민 가운데 머리가 되는 복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복은 축복권을 허락하시는 복이다 그랬습니다. 자, 함께 나오는 말씀 읽어볼까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복은 오래전에 여러분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서 이미 약속하셨던 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은 사실 저주가 아닌 축복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성경에서 축복은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 넘버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저기에 저주라는 단어가 나왔지만 우리가 저주의 사람이 되는 거 하나님 원하셔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점은 우리가 축복의 사람들이 되는 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삼으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너 혼자 복 많이 받아라? 그게 복의 근원일까요? 아닙니다. 복의 근원이라는 말의 의미 뭐예요? 너도 복 받아야 되지만 내가 앞으로 만날 사람들 또 앞으로 또 구원해야 될 사람들 그들 모두에게 네 자신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 자체가 되라. 그런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훈련받고 있는 몽골팀에서는 복이 되기 위해 복을 받다 이런 내용으로 이걸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자, 아까 자기 축복했던 짝꿍을 향해서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복이 되기 위해 복을 받았습니다. 자, 짝꿍을 바꿔서 해봅시다. 당신은 복이 되기 위해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복 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복이 되기 위해서 받은 거예요. 나 혼자 복 받고 끝. 나 혼자 복 받아서 신나. 에? 나 혼자 복 받고 셀카. 뭐 이러라고 복 준 게 아니에요. 에? 그 복을 받은 다음에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이 돼야 하기 때문에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도 있고요. 여러분의 친구들, 직장의 동료들, 주변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바다 건너에 살고 있는 또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이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 복받은 사람들은 복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계 최초로 연봉 100만 달러, 하루에 3,000불 받았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 찰스 슈왑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38살 때가 1921년이었는데 앤드류 카네기라고 강철왕 들어보셨죠? 이 사람에 의해서 특별 채용된 전문 경영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앤드류 카네기도 여러분 돈 버는 사람이 자기 돈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어마무시한 돈을 이 연봉으로 줄 정도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을 왜 많은 사람 중에 뽑아다가 우리 회사의 전문 경영을 맡겼냐 이거예요. 그 이후에 으뜸을 앤드류 카네기가 자기의 자서전에 쓰고 있는데 뭐냐 하면 이 사람에게는 사람들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움직이는 능력. 그게 뭔가 하고 책을 읽어보니까 한 번은 이 슈왑에게 어떤 사람이 물은 거예요. 당신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 답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이 현장에서 안전물을 쓰지 않은 사람과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당신은 몇 살입니까? 그랬더니 이 근로자가 저는 35살입니다. 그랬더니 슈왑이 다시 말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당신은 몇 분이 아깝습니까? 35년이 아깝습니까? 이렇게 되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질문을 받고도 뭘 말하는지 몰라서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했다는 거예요. 그때 슈왑이 다시 말을 합니다. 기술자 한 사람을 키우려면 35년이 걸리는데 지금 그 사람이 오늘이라도 사고를 당한다고 하면 그 35년의 세월을 누가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자기가 안전모 딱 꺼내가지고 쓰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참 멋진 사람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가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강조했었는데요. 그것은 매사를 상대방의 입장에서 딱 한 번만 더 생각하는 거예요. 많이도 말고.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내가 저 사람의 입장에서라면 어떻게 얘기할까? 그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자.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준 축복권을 사용하자는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이 여러분의 아군이 될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아군이 여러분과 함께 평생을 동역하는 귀한 동역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오늘 이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축복 가운데 세워가는 이 귀한 일 계속해서 잘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 공동체는 우리 또 선후배들이 이렇게 함께 모이잖아요. 선배는 선배로서, 후배는 후배로서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함께 가면서 이 귀한 일을 해내서 여러분 안에 정말 축복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자녀손들을 축복하는 제사장들이 되라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여기까지 이어진 이삭의 축복이 누가 누구에게 해준 축복인가? 목사가 성도에게 해준 축복입니까? 아니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준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건 성경이 말씀하는 축복의 제일 첫 번째 원리입니다.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시작으로 부모가 자녀를 축복해야 한다. 이것이 성경에 가르쳐주는 끊임없는 영적인 원리라는 거 다시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아버지들, 또한 조부모님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귀한 역할들을 잘 감당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자녀손들을 축복하는 제사장들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기회를 놓치지 말고를 좀 시간 폭을 좀 좁혀 볼게요. 오늘 봉독했던 본문 이유를 보세요. 사냥터에서 돌아온 에서 자기가 받을 축복이 남았다는 걸 확인했나요?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걸 확인했나요?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에서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울고불고 하는 것뿐이에요. 때늦었지만 후회가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단지 자녀들의 입장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축복하고 싶은데 자녀들이 그걸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축복해주고 싶지만 내 아들, 딸이, 내 손자, 손녀가 나의 축복을 거절할 수 있다니까요. 더구나 평소에 자녀손들을 축복하는 일에 관심도 없는 그런 조부모님들, 부모님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그거 왜 안 하던 거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말할 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늘 주보 안에 여러분 갖고 온 것 중에 보시면 자, D6 자녀 축복 기도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잘 만들었습니다. 이거 우리 고수훈 전사님의 작품입니다. 제가 빨리 좀 부탁을 했는데 빨리 해줘가지고 이번 주 나온 거예요. 자칫하면 못 나올 뻔했는데 자, 모두 8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하나씩 볼 겁니다. 제일 첫 번째 타이틀이 D6 자녀 축복 기도문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이 세워진 우리 가정에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아멘. 자, 월요일 축복 기도문 넘어가 볼까요? 오늘도 나의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녀 아무개가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살게 하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화요일 축복 기도입니다. 오늘도 나의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녀 아무개가 지혜와 총명의 복으로 살게 하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수요일은 여러분의 자녀들, 뭐 손주들 누가 줘도 좋으니까 자기 가까이에 있는 생각나는 일을 불러서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해볼게요. 수요일 시작. 오늘도 나의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녀 건강과 치유의 복으로 살게 하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목요일 축복 기도입니다. 오늘도 나의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녀 비전과 제자도의 삶으로 살게 하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금요일 축복 기도입니다. 오늘도 나의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녀 아무개가 거룩과 경건의 삶으로 살게 하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은 토요일과 주일의 축복 기도인데요. 이건 우리가 매달 첫 주일에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말씀 붙잡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함께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입니다. 참 쉽죠? 근데 쉽기만 한 게 아니라 아주 유익한 기도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다니시기 좋으시라고 뭐 자녀들에게 줘도 되고요. 또 여러분이 품어도 되고 뭐 책갈피 넣어놔도 되고 아침에 아이들 학교 갈 때 여러분이 문 앞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오늘도 나의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녀 아무개가 거룩과 경건의 삶으로 살게 하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다녀와라. 출근할 때 혹은 뭐 또 일찍 나가시는 부모들 있죠. 아이 방에 들어가서 아이 방 문 앞에서 그날의 기도문으로 축복하고 출근하고. 낮에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뭐 필요하면 요즘 셀카도 찍어가지고 카톡에다가 애들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매일 1년 365일 빠짐없이 매일을 축복하면 여러분 아이들이 지긋지긋해 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축복을 기다릴 겁니다. 기뻐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얘네들이 살다가 어느 인생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이 등 뒤에서 혹은 얼굴을 마주 보면서 혹은 뭐 카톡방에서든 축복했던 그 기도문이 떠올라서 잘못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선택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더는 우리 조부모님들도 부모님들도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기회가 왔을 때는 붙잡는 겁니다. 오늘 이 귀한 날 기회를 주셨으니까 기회를 붙잡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우리 조부모님들, 부모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여호수아 지체들도 지금부터 우리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축복 많이 받아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결혼하고 시집장가 가서 자녀가 태어나거들랑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해서 우리의 신앙의 대물림이 우리 교회에서 가정 안에서 아름답게 이어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여호수아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작년 세대의 뒤를 이어가야 할 청소년 청년들입니다. 이삭과 리브가 에서와 야곱에 관한 말씀을 잊지 않게 하셔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더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가정의 제사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는 신앙생활의 연륜이 짧게는 몇 개월인 성도로부터 시작해서 길게는 수십 년까지 천차만별의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나의 자녀손들이 구원받지 못한 채 내 인생이 끝나든지 혹은 나의 자녀손들이 구원받지 못한 채 그들의 인생이 끝난다고 하면 그것처럼 기가 막힐 일이 세상 천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주신 기회들을 결코 놓치지 않는 우리 마지막 야당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살고 있고요. 각자 독립운동하겠다고 치열하게 달려드는 청소년 청년 세대들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자녀손들을 자기들 멋대로 살게 놔둘 수 없습니다. 저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조부모와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배운 대로 모든 조부모와 부모들이 매일 나의 자녀손들을 축복하는 제사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시간들이 쌓이고 또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위대하고 놀라운 신앙의 대물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